휴거 얘기만 나오면. 휴거하면 보통 뭐라고 해요? 이단. 휴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이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딱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를 뜻하는 단어들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이제 휴거니 뭐 공중 강림이니 예수님이 뭐 공중에 등장해가지고 어쩌고 그리고 또 뭐냐면 뭐 7년 대환란이니 뭐 이런 종말이니 얘기하면 이제 한국 교회들조차도 뭐예요? 그냥 이제 터부시하고 이건 이제 이단이고 어차피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교회들도 뭐예요? 이걸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됐거든요. 이 얘기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이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이 책이 어려워요. 성경이 처음에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원래 66개의 책으로 된 거였는데 이게 한 권으로 묶인 겁니다. 원래 66개의 책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든 거예요. 이 기록된 시간은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록된 거고 이게요. 그 한 50명 정도의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책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책, 맨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창세기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맨 첫 어떻게 보면 문장이에요. 성경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는 게 이제 성경이고요. 마지막은 뭐냐? 네,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마지막은 뭐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한 세상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천지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 신천지죠. 우리나라 이제 종교 이단들 신천지가 원래는 좋은 뜻이 성경에 말해서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신천지 뭐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옛날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신천지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요. 그 신천지가 어디 있어요?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있어요. 이게 문제라. 성경은 과천에다가 신천지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들도 뭐냐면 그걸 얘기할 때 주장할 때 쓰는 그 책이 있어요. 성경 중에서 맨 뒤에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근데 이 계시록이 뭐예요?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단들도 다 갖다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주가 예수래요. 자꾸. 어쨌든 다미선교회가 뭐 1992년에 예수 온다고 난리 폈다가 안 오고 온갖 이단들이 뭐 내가 재림 예수네 뭐 어디가 신천지네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뭘 안 해요. 성경에 나온 종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기 시작하고 뭐요? 휴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신 어떤 목적?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목표가 뭐냐면 어찌 보면 이 재림 예수 그리고 휴거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진짜 성경적으로 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사명 같은 거거든요. 아 니네 교회 그래 어떻게 보면 연예인 불러다가 저거 하니까 연예인 부르든 혹은 좀 이름 나온 불러가지고 여기서 뭐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초청연체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좋겠지만 저희 교회 하나님께 주신 그리고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 하면서 저도 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약간 좀 힘들거든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들을까? 첫 번째 솔직히 듣긴 듣는데 이게 믿어지기는 할까? 그리고 워낙 이것 때문에 난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오해하진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저희 사명이 이거라 또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오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자꾸 성경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만 성경 얘기만 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온 그 예언들이, 그 계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지구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그러니까 통계, 뉴스, 사실을 바탕으로. 먼저 휴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봅시다. 휴거. 대사 성경 혹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성경 보면 있으려나?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 거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쯤에. 밑에쯤. 그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딱 있어요. 이거요. 여기, 할 줄 알죠? 자, 이게 휴거에 대해서 나온 구절입니다. 성경에요. 여기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예요. 이거를 한자로 바꾼 겁니다. 들거. 끌어올려를 휴거로. 이게 영어도 보면, 여기 휴거가 뭐냐면 영어로 랩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랩처가 뭐냐면 라틴에서 온 거예요. 라피에모로라 해가지고 이거 미래에 뭐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에서 파생돼가지고 영어 랩처. 근데 이 랩처가 뭐냐면 기본 뜻이 뭐냐면 잡다입니다. 잡다. 확 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을 확 잡아서 위로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게 휴거입니다. 뭐냐면 주께서, 주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하늘로 올라갔대요. 다시.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제게 빨간색으로 이게 칠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나팔 소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뭔가 어쨌든 그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공중에 다시,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 어떤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신호가 될 수 있고 천사가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입니다. 나팔. 고린도는 15장에 그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이요. 마지막 천사가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가 막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쭉쭉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거든요. 근데 그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팔, 근데 그 마지막 나팔에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어서 썩어진 예수가 아니고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저기는 이제 불교는 윤회라고 하잖아요. 다시 아기로 태어나고 다시.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윤회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덤인 자가 일어난대요. 죽은 자가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후에, 이 사람이 일어난 다음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자 먼저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쭉 올라가서 그 예수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사진 있을 거예요. 위에 보면. 앞에요. 앞에 이거 예수님, 이제 이게 요즘 챗 GPT가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했더니 그려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이것도 밑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각색해가지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대요. 백마 타고 왕관을 쓰고 예수님 오면 밑에 있는 사람이 공주로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휴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고 믿는 교회는 드뭅니다. 생각보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천국 가려면 다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죽어야지 우리 몸에서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은
영혼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육체는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육체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3층, 5층에서 뛰어내려봐요. 날아갑니까? 떨어져 죽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닌 이 육체가 뭐해서요? 변해서요. 부활의 몸으로 변한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간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휴거라고 한다고요. 이걸 휴거라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어떻게 해. 근데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있는데 안전할 수는 없고 전하자니 믿기가 힘들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 나팔까지 가야 돼요. 처음부터.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자, 봅시다. 마태복음, 안 적었네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보면 오타 났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뭔가를 하신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요? 자, 제자들 물어봐요. 뭐라?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자, 세상 끝에는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뭔 징조예요? 세상이 끝나려면, 지구가 멸망하고 뭐 세상이 끝나려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막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이죠. 원어 자체도 전쟁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 지진, 기근이 있다 더 얘기했지만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 자, 전쟁이죠. 전쟁이 지금 계속 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있죠.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거기는 이제 하마스가 계속 두드러 맞는 거지만 일방적으로 맞는 거죠. 하마스 할 때 이제 누가 막 도와줬다가 또 두드러 맞았어요. 위에 레바논. 그다음 저쪽 어디예요?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 그리고 레바논과 그 하마스와 후티 뒤에 뭐가 있어요?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요. 거기에 맹주, 이란. 그래서 지금 이란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이란도 이제 뭐 우리 뭐 핵무기 만들겠다 어쩌고 그래도 뭐 핵 협상한다고 어쩌고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도 공격하거든요. 시리아도. 때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쟁들 없을 것 같았지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21세기가 되면 뭐가 없을 것이다.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20세기, 20일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21세기가 되면 더 이상 총칼 들고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총칼 들고 싸울 일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걱정돼. 이번에 2025년 5월에 큰 어쨌든 이슈가 있었죠. 뭐요? 이거 혹시 아세요? 뉴스 나왔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요. 카슈미르 지역이 있어요. 거기 카슈미르 지역이면 그 파키스탄 남쪽이고 인도 북쪽인데 거기를 이제 같이 분할해서 어쨌든 지금 점령해야 되나요? 같이 쓰고 있거든요. 카슈미르 지역을. 근데 여기 항상 분쟁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테러 때문에 이란이 보복을 했습니다. 이란이래는. 그 인도가 보복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다가. 그랬더니 파키스탄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미사일도 쏘고 무슨 비행기 날르고 어쩌고 했다가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이제 약간 이제 휴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얘네가 이제 좀 커지면, 전쟁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란도 핵무기가 있고요. 파키스탄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인접국인데 둘 다 핵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중해야죠. 커지면 뭐야? 2판, 4판, 너 죽고 나 죽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있어요. 인도는 미국, 프랑스, 유럽의 무기를 쓰고 파키스탄은요. 중국 무기 쓰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국, 러시아, 뭐 북한, 뭐 이쪽 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형, 하나의 어떤 세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미국, 뭐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쪽도 하나의 세력이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진영이 딱 나눠가지고 전 세계가 이게 양쪽이 나눠가지고 싸우게 될 거예요. 성경에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전쟁 있죠?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전염병, 기억하시죠? 사스, 조루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그 이제 무서운 거 있잖아요. 얘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좀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이게 수인성 질병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걸린 거를 사람이 걸려요. 사람이 걸리고 짐승이 걸리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짐승이 걸리는 전염병이 사람이 걸리는 그 전염병으로 왜냐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좀 가까이 지내다 살다 보니까요. 가축을 기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짐승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 나왔잖아요. 다음 주 봅시다. 다음 주 뭐냐면 이거 중요한 게 코로나. 이러면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이제 보통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박쥐에 의해서 있잖아요. 박쥐에 의해서 뭐예요? 수인성 이제 원래 동물만 걸리는 질병인데 이제 사람이 걸리는 질병으로 박쥐에 의해서 변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들이 어쨌든 그리고 중국 요즘에 또 코로나 유행하다면서요. 치사율도 높아졌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지구온난화랑 연결이 되면 어쨌든 지구가 뜨뜻해지면 뜨뜻해질수록 전염병은 뭐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박테리아가 있든 뭐 바이러스가 있든 간에 따뜻하면 더 잘 증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염병과 지구온난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댕기열, 앞에 다시 봅시다. 자, 모기도 중요해요, 모기. 이게 댕기열, 말라리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다음 거. 자, 그 다음에 뭐요? 지진이요, 지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냥 전염병 나왔죠? 지진. 전쟁 나왔죠? 그 다음 지진 뭐예요? 대지진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건 2024년, 2004년에, 2005년에 큰 것들. 8년에, 10년에, 11년 뉴스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근래 다음 거요. 다음 장 봅시다.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그래프를 혹은 이제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프 그린 거거든요. 1900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까지 전 세계 4.5 이상의 지진이 몇 번 일어났냐. 그래갖다가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알아요. GSUS 해가지고 미국 지질학 무슨 뭐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딱 통계 나옵니다. 그럼 거기 뭐냐면 4.5 이상의 지진이 1900년에는 딱 2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62번, 10년, 20년, 101번, 30년, 293번 하다가 갑자기 70년 돼가지고 612년. 근데 80년 돼가지고요, 3,400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장 많이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이제 21년이었어요. 21년. 8,944번이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설마 뭐 세계 지진이 얼마 날까 하잖아요. 자, 밑에 그림 보여줄게요. 다음 그림이요. 이게 2010년에 전 세계 지도거든요. 세계 지진 난 지역입니다. 이걸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이게 60년. 그렇죠? 뭐 많게 하죠. 우리나라 어디 있으면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여기 일본 많이 납니다. 여기. 이게 이제 환태평양 교산달 해가지고 태평양을 삥 두르고 있는 그 원처럼 두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나요. 이게 1960년. 그 다음 거요. 이게 2023년 겁니다. 보이세요? 이제는 환태평양 조선대 뿐만 아니라 이 불레고이라고 뭐 여기 저기 뭐예요? 지중해 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 뭐 이탈리아, 뭐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 여기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호주 이쪽 북부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이쪽에 가지고 지진이 엄청 많이 나요. 우리나라만 별로 안 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뭐 1점 얼마, 2.5, 3점 하니까 3점 얼마 나도 막 대단해 막 그러잖아요. 4.5 이상 지진이 이제 슬슬 이제 건물이 찢고 갈라지거나 창문이 깨지거나 뭐 무너질 수 있는 4.5 이상만 되면 그러거든요. 그런 지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좀 들을 뿐이지. 다음 거 봅시다. 지진이겠죠.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진이 뭐요? 이게 우리는 1, 2, 3 뭐 많아봐야 4, 5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진이 뭐요?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죠. 우리나라도요. 다음 거. 자, 이제 뭐냐면 이제 꼭 얘기할 거. 이제 나팔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 뭐 얘기할 텐데 얘기할 게 뭐냐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산업화 이전 1850년이죠. 그래서 1900년 사이. 이거에 비해서 지구 표면 온도가 몇 도 올랐냐가 이제 그거잖아요. 요즘에 지구온난화 하면서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그때보다 1.5도 이상 넘어가면 뭐 큰일이 일어날 것이고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작년 기준 뭐예요? 1.5488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될 때 그 마지노선인데 그게 그 산업혁명 그 이전보다 1.5도입니다. 1.5도. 그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100년 이상 그래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노선은 깨졌습니다. 2024년, 2025년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작년 거긴 한데 지표면 온도가 75도가 올라가요. 75도가 되는데요. 중국에 75도입니다. 7.5도가 아니고요. 75도입니다. 75도요. 60도. 이제 벌써 4월, 5월인데도 파키스탄, 인도에서 뭐 몇 도요? 40도 올라가고 뭐 50도 가까이 올라간대요. 지표면 온도가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한국만이요. 4월에 덜 더웠죠, 올해. 5월도 안 덥습니다. 그쵸? 다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비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또 말까지 또 장마 온다면서요. 장마. 원래 장마도 우리나라 뭐예요? 장마 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 장마 있죠, 보통?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보통. 6월 말, 일주일. 근데 한 달이 된대요, 장마도.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가 건기, 우기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흐리기 때문에 안 덥게 느껴져서 다행이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40도, 50도 우습게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는 아닙니다. 그게.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두루마리 이게 뭐냐면 인을 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해 시간 날 더 하겠지만 뭐 인을 떼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게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천사 나팔 부고 두 번째 천사 나팔 부고 세 번째 나팔 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 흐리게 보이지만 대접을 부는 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뭐냐면 이 땅에다 재앙의 대접을 막 부어버려요. 그게 계시록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나팔 얘기만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왜냐면 이 대접 재앙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절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재앙은 사람 다 죽어버리라고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나팔 불 때의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3분의 1씩의 피해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 전 세계 나무, 전 세계 바다에 3분의 1만 영향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긴 있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 빨리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나팔 붑니다. 자, 첫 번째 나팔 부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붑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요. 슈가 언제 한다고요? 몇 번째 나팔 불 때 한다고요? 7번째 나팔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거예요. 자, 특히 또 뭐냐면 이 첫 번째 나팔도 그렇고 두 번째 나팔도 그렇고 세 번째 나팔도 뭐냐. 아까 제가 지구온난화 얘기했잖아요. 지구온난화랑 연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뭐요? 땅에 3분의 1이 탄답니다. 타요. 불탄대요. 그래서 수목, 나무의 3분의 1로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린답니다. 뭐가 탄다면 그러니까 땅이 탄다. 그럼 뭐 생각나세요? 산불 나는 거죠. 올해도 이제 5월, 4월하고 5월하고 사이에 경북에서 산불 났잖아요. 잘 안 꺼지고 번졌잖아요. 그게 왜 잘 번졌겠습니까? 비가 안 와서 건조해서 잘 번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산불 나면 거기서 딱 해가지고 거기 딱 끝났을 텐데 이제는 뭐요? 건조한 데다가 바람 잘 부니까 뭐요? 널리 불이 퍼집니다. 널리 불이 퍼져요. 근데 이런 산불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이제 뉴스를 보시면 특히 이제 외국 해외 토픽 이런 뉴스를 보시면 분명히 올해도 계속 날 겁니다. 뭐요? 미국에 산불 난 얘기 나올 것이고요. 캐나다 산불 난 얘기 나올 것이고요. 호주 산불 난 얘기 나올 것이고요. 유럽에 뭐 그리스가 있던 것 같은 거네. 날 겁니다. 계속요. 날 거예요. 아프리카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으니까 뉴스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불 납니다. 분명히 산불이 뭐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어요. 요즘에요. 뭐 때문에? 과학자들 그러겠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성경 보면 그 사막 이미 뭐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했죠. 이미 전 세계 육지의 33%는 사막입니다. 이미 33%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 숲이 있습니다. 숲.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숲 면적이 뭐냐면 전체 땅 면적 중에 대충 31%예요. 31%. 숲이 남아있는 게요. 근데 이 숲에 21세기 들어 지구 전체 산림 중 19%, 꽤 많은 거거든요. 19%가 매년 불탑니다. 매년이요.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불 난 데 또 나겠지만. 그래서 누적해봤어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피해가 뭐냐면 전체 산림 중에 38%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빼고 그다음에 녹지대 있어요. 산림 있을 거 아니야. 나무하고 풀인 데 있잖아요. 여기에 매년 19%가 계속 뭐예요? 산불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불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매년요. 다음 거. 자, 이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노랗고 빨갛대가 몇 가지 이제 그 사막하고 사막 위험 지역입니다. 이 녹색 지역만 뭐요? 산림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산림인데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요? 매년 19%씩 불나고 있어요. 매년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위성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앞에 꺼져 보실래요? 잘 안 보이시니까? 꺼져봐요. 여기 보면 빨간색 대 보이시죠, 이거? 보이세요? 빨간 물, 빨갛게 되어 있죠. 울긋불긋 되어 있죠, 여기. 여기가 산불 난 자리예요. 산불 난 자리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좀 안 나니까 산불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첫 번째 나팔불은 뭐요? 땅이 탄다고요. 땅이 탄다고요. 자,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나팔불입니다.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당연히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데 배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들이 깨져요. 이제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온도 상승과 뭐 해양 산성화를 통해 어쩌고저쩌고 산호초에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산호 서식지의 80% 이상이 백화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IPCC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시 산호초의 70에서 90%가 사라진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는 뭐냐면 땅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다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뭐요? 이 따뜻한 바다를 견디지 못하고 뭐요? 산호들이 죽어나갑니다. 산호들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산호가 뭐가 되는데요? 물고기들이 먹여야 되는데, 서식지가 되는데. 그럼 죽어나가면 어떡합니까? 물고기들도 죽어나가겠죠, 뭘. 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는 뭐 해양 열 스트레스, 산성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미 전 세계 어획량은 이미 과거 수십 년간 5에서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적게 잡았을 때 5%, 많게 잡으면 29%예요. 3분의 1가량 이미 어획량이 줄어들었어요. 물고기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많게 잡으면 이제까지 2000년,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잡혔던 그 물고기 양의 3분의 1 정도 이미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2050년까지 무슨 뭐 어쩌겠고, 이게 1.5도 상승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예요? 추가로 14에서 24%가 줄어든대요. 그럼 29%에서 24%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획량이요. 절반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이요. 줄어든다고요. 날이 뜨뜻해지면, 지구가 뜨뜻해지면, 그래서 바닷가에 뜨뜻해지면 물고기도 죽어나간다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죠. 그리고 진짜로 바다가 피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적조라고 그래요. 적조요. 빨간 색깔 내는 플랑크톤이 바다가 따뜻하니까 갑자기 많이 증식시켜버려요. 근데 얘들이 특징이 뭐예요? 지들이 다 산소를 다 용존 산소라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산소들을 지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적조 밑에, 적조들이 이제 해수면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걸 폐사라고 그러죠. 다 봅시다. 다음 거, 이거 넘어가고, 뭐, 어쩌고, 설명한 그림 그린 거예요. 다음 거요. 다음 거. 급하게. 아니. 여기 보세요. 아니야, 여기. 이거 보시죠. 바다에 뻘겋게 했잖아요. 이거 적조현상입니다. 적조현상이 부유생물 과다 증식해가지고, 투과하면 어쩌고저쩌고 산소가 고갈돼가지고, 결국 죽는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죽은 겁니다. 양식장이 다. 적조현상 때문에. 그냥 바닷물이 뜨뜻해져도 죽어요. 물고기들은요. 못 견디고요. 근데 거기에 적조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또 어차피 죽는 거예요. 즉 결국 뭐냐면 그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 생물들 3분의 1이 죽는 것도 결국 지구온난화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요?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아직 우리 식탁에 생선 반찬이 나오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 20년 전인가요? 3년. 그때 뭐 오징어
3마리 1,000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죠? 2마리 3마리. 지금 얼마에 한 마리예요? 6,000원. 많으면 비싸면 10,000원이잖아요.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제 저 동해안하고 저기 남해안 가면 천징이 뭔지 아세요? 해파리요. 그놈 해파리요. 쌀데기 없는. 나중에 그거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 독성 빼가지고. 다음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바다 한 분이 필요가 있죠? 자, 뭐 적조, 마트 넘어갑시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이게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의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게 뭘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태풍이에요, 태풍. 요즘 점점 태풍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강인이. 왜요? 태풍이 왜 세져요? 그 태풍이 예전처럼 이제 그 태풍 불 시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그때만 태풍이 오지 않습니다. 막 9월 달에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다가 역시나 따뜻해졌어요. 태풍이 위력이 세지려면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바다로부터. 근데 바다가 차가우면 당연히 그걸 지나가다 태풍이 약해집니다. 근데 바다가 따뜻하면요. 그 바다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수증기와 열, 에너지를요. 세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다 이제 그 태풍이 약해지면 어디 진입하면 약해져 이제 바다가 아닌 차가운 육지를 지나면 또 약해지겠죠. 어찌됐건 지금 뭐냐면 태풍의 세기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태풍이 발생하는 빈도도 많아지고 있고요. 다음 거. 자, 이건 비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셋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어때요?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고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그 물 먹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자, 세 번째 나팔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뭐요?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쓴쑥이 된대요. 쓴쑥. 물의 3분의 1이 쓴쑥. 물의 3분의 1이 쓴쑥. 이거 이제 민물 얘기하는 거예요. 담수. 아까 바다 얘기 나왔잖아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나팔은 뭐예요? 강의 3분의 1이 녹색이 됩니다. 왜냐면 이 쓴쑥이 뭐냐면 뒤에 보여주세요. 쓴쑥. 스터. 이풀이에요. 이풀. 워무드라고.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잖아요. 녹색. 이게 강이 녹색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녹조라고 하죠. 녹조요. 앞에 거요. 앞에 장. 자, 녹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녹색을 변한답니다. 특히 얘 무서운 게 뭐냐면 얘예요. 시아노박테리아예요. 남조류인데. 얘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녹조가 있는 그 물을 떠서 인간이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요. 그 하천이나 뭐 여름에 한 6월달부터 이제 녹조가 생길걸요. 더우면. 그러면 이제 그 수원지라든가 혹은 뭐 강 옆에라든가 보면 녹색 막 띠처럼 막 띠는 데 있을 거예요. 절대 떠먹지 마십시오. 먹지 마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녹조는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20년간 전 세계 담수 HIAB 유해 조류 번성 빈도가 약 4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녹조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녹조가 심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강들에서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강이 따뜻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녹조가 잘 번식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생겨난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세 번째 나팔 보니까 뭐 큰 별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뭐요? 그 쓴 쑥이 돼요. 강들이 쓴 쑥이 돼요. 3분의 1의 강이 뭐가 있냐? 쓴 쑥이 된대요. 녹색을 뜬대요.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요. 자, 이건 또 뭐냐? 아까 물샘 나오거든요. 지하수요, 지하수. 지하수 생각보다 많이 오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수시설이 잘 돼 있고 때로는 뭐요? 생수를 하다 먹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적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비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대요. 전체 인구의 28에서 46%가 다 지하수 먹거든요, 얘들이요. 근데 그 물 안에 뭐요? 비소가 기준 50 마이크로그램 리터당을 초과하는 비소. 비소가 뭐냐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암살용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 쓰는 겁니다. 비소가요. 독이요. 근데 이게 물에서 나와요. 물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이제 뭐 방글라데시, 뭐 인도, 뭐 중국 같은 경우 심하더라고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샘플의 78%가 이미 초과합니다. 그리고 전국 20개 이상의 성자치구에서 비소 오염이 보고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걔도 강에 있는 똥 먹고 비자할 수 있는 거 막 먹으면 안 돼, 중국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제 차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게 뭐라고요? 아까 강 3분의 1이 무슨 뭐 저거 되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몇 번째 나팔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했더니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들의 수는 2만만이 모인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합니다. 전쟁이요. 3차 세계전이 일어난대요. 3차 세계전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데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 참전한 군사들의 3분의 1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군인이 몇 명 참전했을까요? 7천만. 민간인 포함해서는 많이 안 죽었어요. 1600만, 200만. 별로 안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왜 덜 죽었을까요? 예? 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아직 핵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딱 한 번 썼죠. 일본에다가 히로시마 나가시타키에. 그 전까지 뭐요? 핵무기 안 썼습니다. 자, 사람이 오히려 이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는 뭐 때문에 많이 죽었냐면 그때 그 독감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생각보다요. 독감하고 겹쳐가지고요. 자, 그때는 덜 죽었어요. 왜 덜 죽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보다. 왜 덜 죽었을까요? 무기가 덜 발달해서요. 무기가 덜 발달해서요. 대량 사상 무기가. 자, 바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했죠? 2차 세계대전은 9천에서 1억 명이 참전했대요. 죽은 거는요. 7천에서 8천만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계 3분의 1이 죽지는 않죠. 세계 사람들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 3분의 1이 죽으려면요.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인데요? 80억 다 되잖아요. 그쵸? 80억? 79, 80억인가요? 3분의 1 죽으면 몇 억이 죽어야 되는 게 도대체요? 30억이 죽어야죠. 30억 가까이요. 어때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막 칼 쓰고 막 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죽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한 무기가 나왔죠? 핵무기 나왔잖아요, 핵무기.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 자, 이거 이제 리틀보이 가지고 옛날에 유일하게 전쟁에 썼던 거예요. 이거 리틀보이하고 펜맨입니다. 일본에다 쓴 거예요. 그때 이제 리틀보이를 쐈는데 반경 1.6km, 그러니까 반지름. 그러면 이제 여기서까지 한 3.2km인가요? 3.2km 요 앞에, 여기서 저 끝까지 3.2km 안에 있는 그 건물이 뭐고 싹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없어져요. 그 반경이 반지름 1.6km입니다. 1.6km예요. 그럼 이 동네가 없어지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송파구 무슨 동 하나는 없어질 거예요. 아예 깔끔하게 없어질 겁니다. 잘하면 송파구도 없어지려나요? 빵 터트리면요. 자, 근데 이제 1960 몇 년인가 50 몇 년에 61년에 그 소련에서 무식한 그 핵무기를 하나 실험했습니다. 짜르분바라고. 얘의 3,333배가 되는 정도에. 그래서 어디 먼 이렇게 그 시베리아 벌판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파괴되는 반경이 뭐냐면 35km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 뭐냐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깔끔하게 없어져요. 깔끔하게. 반경 35km 뭐예요? 직경 얼마예요? 70km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서울 상황을 떨어뜨리면 서울은 그냥 없어집니다. 깔끔하게 없어지고 경기도권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없어져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가 거의 한 5km 되나요? 70km. 그러니까 경기도권 어느 정도까지 모이는데 경기도 한 절반까지는 없어져요.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남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터지면 그 열이라든가 뭐 그 방사능 무슨 바람 열풍 뭐 이런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요? 방사능 재가 막 떨어지거든요.
날아다니면서. 근데 요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이 죽을 겁니다. 많이 죽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건 했대요.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냐면 전 세계 핵탄두수. 핵탄두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핵탄두가 뭐냐면 12,331개랍니다. 실전에 배치된 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러시아 5,889거. 이건 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인 거 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5,044개, 중국 600개. 이게 원래 7만 개였대요. 근데 서로 이제 뭐 이러다가 서로 이제 같이 죽어버리니까 줄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뭐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12,000개 줄인 겁니다. 원래 한 7만 개 있었대요. 미친듯이 만들어가지고 냉전 시대 때. 근데 줄여가지고 12,000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프랑스도 이렇게 갖고 있고 영국도 한 255개 있고 파키스탄 165개, 인도 160개 있대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쟁했을 때 전 세계가 난리 폈어요. 왜? 많이 갖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얘는 비공적이지만 90개 정도. 그리고 북한도 한 40에서 60개 갖고 있대요. 우리는 없죠. 그래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핵무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강합니다. 핵무기 딱 껴버리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핵무기는 한 발만 터뜨려도요. 동네가 없어진다니까요. 걔네 뭐 어디다 껴 쓴다고요? 뭐 장사정포라 해가지고 뭐 연발을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껴서 포탄 달아가지고 한다며요. 북한이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요즘에. 그건 막으실 수 없어요. 못 막습니다. 다연장국해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무슨 뭐 아이언도민이 뭐냐 해가지고 못 막으면 못 막아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순항미사일 있죠. 순항미사일. 지금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최첨단의 그 미사일 중에 하나 순항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순항미사일이 뭐예요? 크루즈 미사일 그 뭐예요? 순항미사일이 뭐냐면 얘를 조종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 바꿔가면서 경로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순항미사일. 낮게 깔아가지고요. 이거 막아요? 못 막아요? 원나기에서 못 막습니다. 그 앞에다 핵탄두 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다음 거. 자, 넘어갑시다. 뭐 죽나 넘어갑시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핵무기에 대해서, 핵미사일에 대해서 묘사한 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7절 말들의 머리에는, 그럼 뭐 2000년 전에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말처럼 보였겠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들의 머리가 뭐 같다고요? 사자 같고요. 사자에서 뭐가 나오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답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요한 사도가 미사일 뒷부분 맞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묘사했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미사일 이제 분사구죠. 분사구 뒷부분이죠. 자,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사회 봤을 때 사자 머리 비슷해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뭐요? 그 입에서는, 요 분사구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간다고요. 나올 수 있죠, 뭐. 이거 보고서, 얘를 말로 봤나 보다. 얘를.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밖에 없잖아요. 얘를 말로 보고. 말의 머리가, 뭐야, 이게? 사자. 얘 사자 아니야? 사자에 입이 있어. 입에서 불이 나와. 뭐. 그리고 이걸로 사람 한 번에 죽는데요. 그리고 말들의 힘은, 이 말이죠. 말들의 힘은 어디냐면,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면. 입에 힘이 있고 불 막 나가니까. 그 다음에 꼬리. 이 로켓들 있잖아요. 로켓들을 세워놓으면 여기가 입이잖아요. 입. 아까 봤을 때 이 뒷부분이니까 여기 머리고 이게 입이잖아요. 꼬리 부분 어떻게 돼요? 여기가 꼬리가 되겠죠. 근데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펜과 같고 또 꼬리에 뭐가 달렸다고요? 머리가 달렸다고요. 이걸로 죽인대요. 사람들요. 근데 딱 전부 뭐 들었냐면 꼬리? 그래. 이게 미사일의 앞부분이 꼬리가 생겼잖아요. 뱀같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꼬리 부분에 뭐가 달렸다고요? 머리가 또 달렸다고요. 이걸 뭐라고요? 탄두라고요. 탄두요. 탄두에 핵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핵탄두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걸 봤다고 쳐요. 세계가 멸망하는데 혹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3분이 죽는데 이게 뭐요? 뭔가를 싸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막 사람 막 죽어나가요. 근데 보아하니 얼굴은 사자 머리가 같고 무슨 입에선 불 나가고 뭐 근데 이 애 뭐 그 꼬리가 달렸고 꼬리엔 또 머리가 달려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거 말씀 읽으면 딱 떠오르는 게 저 미사일 떠오르더라고요. 맞네. 미사일 끝에다가 핵 달아가지고 쏴버리면 얼마든지 전 세계가 12,0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는데
사람 3분의 1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서울에 몰려 살잖아요. 서울이 900만이잖아요. 서울 경기권 해가지고 전체 2천 몇백만이 살잖아요. 그쵸? 서울 경기권만 싹쓸이 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잖아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 어디에 몰려 사는 시대예요? 도시에 몰려 사는 시대잖아요. 왜 아파트 지어요? 왜 아파트를 높게 짓는데요? 거기 몰려 살라고. 더 많이 살라고. 편하니까. 근데 전쟁 났어요. 서로가 뭐요? 너 주고 나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에 내가 쐈어? 그럼 니네, 국민들도 한번 죽어봐. 그럼 어디 쏘겠습니까? 한번 죽어봐 하고 쏴버리면. 도시 쏘죠. 누가 시골 어디다 몇 단도 쏘겠습니까? 미사일을.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 6번째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 하는데 이게 설마 일어날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많이 죽어봐 1억 명 죽고 많이 죽어봐 뭐 8, 9천 죽고 그 민간인 포함해가지고요. 그때도 인구가 23억 됐었거든요. 3분의 1 죽습니까? 못 죽죠. 그 무기 갖고는. 지금은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여튼 이건 그 다음 얘기 넘어갑시다. 이게 뭐냐면,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에서 뭘 만들었냐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시카고 과학자들이요. 시카고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1947년에 앨버트 에인슈타인하고 시카고, 뭐 만든 사람들이 뭐 만들었어요? 그때 핵무기 만들었죠. 핵포대 만들었잖아요. 보스턴 맞나요? 저거 해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그때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그때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만들고 나니까 뭐요? 이거 쓰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서 만든 시계가 있어요, 지들끼리. 그게 세계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1991년부터 해가지고 17분 남았고요. 12시까지. 그랬다 95년 14분 되고 어쩌고 가지고. 근데 지구 온난화까지 포함되고 핵무기 포함돼가지고 2024년 얼마 남았대요? 90초 남았답니다. 90초요. 90초. 지구 종말까지 90초. 근데 지구 종말 아니죠. 인류의 종말이겠지만. 90초 남았다고 이제 상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머리 좋은 그 과학자들이 핵무기 만들었던 과학자들 그 뒤에 이제 있던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러다간 지구 멸망한다. 90초 뒤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열심히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오신답니다. 그래서 올라간대요. 넘어갑시다.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거나 하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7번째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도들을 왜 하늘로 끌어올린 줄 아십니까? 왜 끌어올려요? 왜 끌어올리겠습니까? 이제는 그 이후로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환란과 더 심한 재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 어떻게 해요? 땅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으면 뭐 해야 돼요? 온갖 재앙을 다 겪어야 되거든요. 사람 3분의 1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는 재앙을 겪을 수 있고 바다 3분의 1만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바다 전체가 다 피가 되고요. 물은, 강은 다 못 먹는 순수이 돼가지고 못 먹게 되고 이런 있잖아요. 하늘 우박이 때문에 그 계시록 보면 계시록 7번째 대접을 부를 때 어떤 일을 보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의 중량이 35kg입니다. 35kg. 그게 하늘에 떨어진대요. 지금 우박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져요? 골프공만한 거 그것도 큰 거예요. 요즘엔 주먹만한 게 떨어집니다. 주먹만한 거요. 이거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7번째 대접 부을 때는 35kg짜리 얼음이 하늘에 떨어져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불 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6번째 나팔 불고 전 세계 3분의 1 죽는 전쟁을 우리가 봐야 할 수도 있어요.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끌어올리니. 그래서 뭐냐면 비밀을 망한 다음으로 담대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그때 구원을 받느냐? 여기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냥 예수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수를 부르짖는 예수를 부르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휴거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되세요? 마지막 이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거냐, 그죠? 아니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거냐?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예요? 다미성교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요거죠. 날짜를 정했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날짜 가르쳐줬어요? 없어요. 몇 월 며칠 온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뭐냐? 징조, 기사, 표적들이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요? 3분의 1의 땅이 불타버리고 뭐 있잖아요. 3분의 1 바다가 피가 돼버려가지고 뭐 그 생물들, 바다 생물들이 한 분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뭐요? 강들의 3분의 1 뭐 쓴쑥이 돼가지고 먹으면 죽고 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휴거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날을 몇 월 며칠 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욕걸 나는 거예요. 언제 올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있잖아요. 요즘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구 표면 온도 그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올라갔어요.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거 온도 잘 안 떨어져요. 뭐 공중에 있는 탄소 뭐 다시 포집해가지고 그런 데 가지고 당장 무슨 그 기온 그 표면 온도가 뚝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저기 공중에 있는 탄소를 쓸데없는 탄소를 다 빨아들여도 변해가지고 지구가 온도가 바뀔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얘기즉슨 당장에는 뭐요? 뭐 땅에 3분의 1 불타버리고 뭐 강에 3분의 1 녹으면 쓴쑥이 되고 바다에 3분의 1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이 당장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국가들이 뭐 지구온난화를 하기 위해서 뭐 진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이 말한 대로 그 재앙들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해가지고 하는 대로 진행돼 갈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여섯 번째 나팔도 갈 것이고요. 일곱 번째 나팔도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준비는 됐거든요. 그리고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에 있잖아요. 만약에 뉴스에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이란 그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에 만약에 성전이라는 게 세워져 버리면 성전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었다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없어진 그 성전이라는 것을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성전이 만약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성경대로라면 7년 안에 예수 못 있습니다. 세워져 버리면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교회와 함께, 예수 영된 교회와 함께, 그리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기를, 이 세대에서 그냥 대충 막 살지 마시고 시대를,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이제 구분하시면서 이 시대를, 그리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주를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께서 맡기신 예수께서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